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옆 사람을 이렇게 딱 껴가지고 함께 앉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본래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에요. 원래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 둘째가 제 동생 제가 첫째고 제 둘째하고 8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과자를 맘먹고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제 이제 동생과 같이 가다가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7살? 8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애들한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꼭 그 한 입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주고 한 입 달라고 하죠. 자기가 따로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꼭 하나님처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입을 먹겠다 해서 이제 한 입을 줬습니다. 망설이다가 싶어서 저희가 한 입을 줬어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더 심하죠. 장난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3분의 1의 아이스크림을 한 방에 먹었습니다. 그러자 제 둘째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바닥에다 내던졌습니다. 막 화를 내고 울면서 화를 내는 거죠. 제가 그때 당황을 했죠. 아이스크림을 던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던졌습니다. 내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는 거죠. 그래서 순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줬거든요. 제가 사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제가 계산을 맞췄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손에 아이스크림을 넘겨줬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비닐을 까고 아이스크림 한 입 물었을 때였을까요? 어느 때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아이의 생각에 어느 순간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내 걸 먹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라도 좀 먹었어야 되는데 화가 난 나머지 3분의 1조차 버리는 거죠. 화가 나면 그 3분의 1조차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걷다 대고 7억 내놔. 3억 남았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3억 남았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7억을 뺏어갔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계곡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그때 이제 그 여름 캠프 하면서 애들 이제 보조 선생님으로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름 캠프 하면서 계곡으로 갔는데 계곡이 제법 깊은 데가 있었어요. 깊은 데가 다리가 안 닿는 깊은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작심을 하더니 저를 들더니 물에 빠뜨리겠다고 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제가 붙잡혀서 들어갈 때는 하하하 호호 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순간 예수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 던졌는데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잘하진 못하는데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빠뜨려도 저 혼자 그냥 헤엄쳐서 나올. 그럼 배영할 수 있죠. 그 뒤로 누우면 그냥 그 시체처럼 뒤로 누우면 몸이 붕붕 뜹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이제 물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모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를 던지면서 그 힘에 한 6명 정도가 저를 던졌는데 자기네들 힘을 못 이겨서 함께 저것까지 7명이죠. 함께 7명이 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당황을 했나 봐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죠? 다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수영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빠져나오려고 유유히 이제 애들 밀어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밀어주면 돼요. 그 땅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갑자기 저에게 누가 폭행을 가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몇 명 이렇게 밀어주고 몇 명 저렇게 헤엄쳐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밀어주면 이제 사람 몸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힘을 주니까 뒤로 밀리면서 이제 가라앉거든요. 다시 올라왔는데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려고 딱 올라왔는데 그
올라왔는데 아직 입술이 그 코만 나왔는데 누가 제 머리를 푹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푹 그래서 숨을 들이켰거든요. 여기 직전이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함께 마셔버렸어요. 다음에 올라오는데 몸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물을 먹어가지고 몸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아이들이 그 수영을 잘 못하니까 살려고 이제 발버둥 쳤겠죠.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빠집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서로 뒤엉켜가지고 서로 밟고 막 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한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위기가 오면 자기가 먼저 살려고 발버둥 쳐요.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기심.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데 원래 사람은 베풀지 않고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서로의 도덕을 지키고 서로 윤리를 지키자 이렇게 서로 규정하지 않으면 법 없이도 산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함께 타락한 그 순간부터 법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 국가적인 제도를 세우실 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을 이기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돕잖아요. 원래는 나만 생각하고 내 앞날만을 생각하고 내 삶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를 잠시 그걸 내려놓고 그 이기심을 이기고 남을 돕습니다. 그걸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교육받은 사람, 본성이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타락해서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도덕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뭐 타락하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도덕심을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남을 돕는데 원래 궁색하고 남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디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라고 다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모두 다 원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했는지, 원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래 타락하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세상과 다르게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창조물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완벽했는지, 얼마나 선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것을 어떤 교회가 잘 보여줬냐면 초대교회가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이 왜 그렇게 전파되었을까? 왜 그렇게 그 수많은 박해를 다 이겨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고 정말 이스라엘이랑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좀 볼품 없는 작은 그런 나라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슬람, 그 스스로 그 권력층이 스스로 이 종교를 설파했고 정복하면 죽음과 이슬람으로 회귀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독교처럼 들어가서 순교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독특한 종교로서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 뭘 봤냐면 다름을 봤습니다. 다름. 그리고 인간 본연이 가져야 할 도덕성을 본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됐냐면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임했을 때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2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몇 명이 회개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것도 성인 남성만 3,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갑자기 3,00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 이제 성도로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는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제 외국에 살다가 이 당시 오순절 절기라고 우리나라 명절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절이면 어디 가죠? 롯데월드 가나요? 명절이면 어디 가죠?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죠?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죠. 또는 요즘에 최근에는 뭐 트렌드가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핵심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집트나 저기 남쪽에 또는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에,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모이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와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죠. 죄사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의 절기의 의미였고 다 걸로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보면 1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부터 한국어를 잘 못해요. 3세대 가면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종종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잘 못해요. 4세대가 넘어가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4세대, 5세대 막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다 모였을 때 언어들이 다 서로 다른 거예요. 다 서로 다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일어났을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면 히브리 언어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에 맞는 언어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알아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2장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죠 하루 아침에 그죠 3초 만에 갑자기 여러 가지 언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셨던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원래 한 뭐 2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계산하고 온 거예요. 우리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면은 여러분 일본 여행이나 뭐 근처에 중국이나 많이 가는 데가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죠.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일주일 한 4박 5일 가겠다 그러면은 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그 베트남 갔더니 한 65만 원 정도 1인당 6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딱 65만 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들도 지금 예루살렘 올 때 2주에서 한 달 정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돈 부족하다고 은행 가서 현금 인출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와서 쓰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교회가 없어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이 다 떨어지는 거죠.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기 싫은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건을 서로 뭐 한다고요? 통용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로 따지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누구 차를 빌릴까요? 실장님 차를 빌리겠다. 박기현 실장님한테 실장님 저 차키 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실장님이 차키를 주는 거예요. 긁지만 마세요. 물건을 통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땅바닥에 던지지 않고요.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차를 타시는 분이 누구지? 또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집사님 집에서 한 1년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재워주는 거죠. 숙박비도 떨어졌어요. 잘 곳이 없는 거죠. 잘 곳이. 그래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런 물품들을 통용했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같이 썼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숙박. 그리고 이동수단이 당시에 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함께 썼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요. 하루도 빼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뭘 같이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에 모였냐면 이 12 제자들이 어디 와서 자꾸 말씀을 전했냐면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특별히 그때는 뭐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지금 교회 지어놓고 자 여러분 여기로 모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초대교회의 교회고
교회 건물이고 모이는 장소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모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나은데 이제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얼굴 본 지 3년이 지난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는 거죠. 그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워낙 요즘에 다들 바쁘시니까.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다네요. 청년들이 전화만 하면 되게 반가워하면서 전화를 받지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회다, 바른 공동체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했을 때 온라인 교회는 존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건 그들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현대 과학적 기술로는 지금 현장 예배를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이제 집에서 떡을 뗍니다. 떡. 이제 아까도 물건을 통용했다 했죠. 물건을 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부족하냐면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그 예루살렘이나 또는 뭐 그 근처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자기 집이 바로 앞이니까 뭐 그런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떡을 뗐다. 우리가 떡을 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뗀 그 성찬식을 한 그 장면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뗐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장면마다 항상 떡을 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설교, 하나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항상 떡을 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할 때마다 항상 성만찬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지금의 시대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갑자기 그 집사람이 차가지고 집사람이 만약 BMW 차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요즘 BMW 할 테니까 비싼 차가 뭐가 있죠? 벤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벤츠 타시는 분 있어요. 그럼 그분에 가가지고 제가 저 요즘 집사님 바른 교회가 뭔지 아시죠? 벤츠 차키 좀 주세요. 이러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었다, 떡을 뗐다라고 이런 모든 표현 자체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집에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고향으로 가야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기 위해. 그럼 요즘에 여러분 차가 없다고 요즘에 교회 못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는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는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곳에서 12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를 서로 채워줬던 거예요. 현대식으로 따지면 뭐 자동차도 필요하면 자동차도 빌려주고 뭐 컴퓨터도 부족하면 컴퓨터도 빌려주고 했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지금 2023년은 다르잖아요. 지금 돈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카드 하나면 현금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차 없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가 그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민유 청년이 이제 전에는 이제 막 3명, 4명씩 이렇게 태워 갔다가 태우고 왔다가 이랬거든요. 기름값 누가 내죠? 기름값 누가 내요? 민우 청년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얹혀서 타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래도 못해도 이렇게 한 번씩 너네가 기름 좀 내주고 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그 친구들은 차가 없으면 불편해야 오는데 근데 차를 얹혀서 같이 타고 오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 요즘에는 뭐 그렇다고 교통편이 옛날처럼 나기가 없으면 뭐 못 오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하철도 요즘 뚫렸고요. 버스도 여러분 45분이면 옵니다. 서울에서. 그럼 2023년에 교회가 서로 채워줘야 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죠. 그래서 함께 해주는 거,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거,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곳을 바라보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뭘 쓰든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때 자기 집을 빌려주고 자기 나귀를 빌려주고 또는 음식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가족이 떠오르죠. 여러분 가족에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울 수도 있어요. 서로 뭐 싸우거나 또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뭐 해주기가 싫죠.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고 서로 좋을 때는 그 하나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저희 둘째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뭘 하셨다고요? 에마를 파셨죠. 아반떼. 그렇죠? 아반떼를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을 위해서 파는 거니까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는 뭐 물질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여유가 있다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로 부르신 이 공동체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 나누는데, 서로 주는데 부족함이 없고, 서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망설임이 없는 그런 가장 모범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며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아버지 시간 기대하면서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것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그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모였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서로 모일 수